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광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욕망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욕망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찰 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의 귀한 공동체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라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해 다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귀한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손잡아 주실 수 있게 정죄하지 마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고 하시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목회관이나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관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철 목사님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지금 올해 별세하셨는데요.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맨하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많은 문서 사역과 또 개척 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뭐 왕의 십자가라든지 Gospel in Life 또는 내가 만든 신, 향부 아버지와 같은 이런 책들은 제가 몇 번씩 본, 이 중에 한 두세 권은 정말 10번 이상 본 책입니다. 그렇게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팀켈러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쳐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아이돌 또는 뿌리 달린 악마 또는 고대 시대에 있는 무슨 형상 또는 조선시대 때 우리 옛날 한국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 이렇게 쌓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신상이라든지 바알 신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우상숭배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우상숭배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고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행복,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직업, 심지어 교회까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선물들인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죄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성 어거스틴은 죄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판타지 소설을 또는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 절대 반지가 나옵니다. 이게 그 반지는 아니고요. 이 절대 반지가 나오는데 이 절대 반지를 둘러싸고 벌이는 모험 이야기죠. 호빗, 요정, 난쟁이, 마법사. 이 절대 반지를 지키기 위한 이 소설인데 너무나도 작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호빗 쪽 프로도는 이 반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반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 절대 반지의 유혹에 빠져 죽게 되는 그 인물이 바로 너무 웃기게 생긴 이 골룸인데 골룸은 이 절대 반지에 집착하다가 마침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소설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욕심나는 물건을 건드린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어본다.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이 날 소유해 버린다. 소유욕은 우리를 종양처럼 갉아먹는다. 욕망이 커지면 결국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에 귀 기울여 선악과에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쥐어보고 그리고 함께 취한 후 욕심이 아담과 하와를 송두리째 소유해 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절대 반지를 집착하고 소유하려다가 멸망했던 고름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죄이며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우상은 너무 obvious하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우상이 우리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우상이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우상이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또 모른 채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이 담긴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40일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돌판을 받은 것입니다. 증거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내용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써서 주신 것은 바로 이 증거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라고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의지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불안 초조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공허한, 불안한 그의 마음에 이 금송아지를 넣은 것입니다. 불안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 안에 금송아지를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대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그들이 진짜 욕망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풍요롭고 자랑할 만하게 살고 싶었다는 것이 그 중심에 그들이 진짜 욕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금송아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 성공, 사랑 같은 것은 드러납니다. 반면 돈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돈을 통해 안정 얻고 싶은 마음, 더 많은 돈을 통해 누구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쉽게 들키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늘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깊숙이 들어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구나. 아무 리더십이 없구나. 아무런 권위가 없구나.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이 신을 만들자 하자.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며 선포까지 하고 스스로 영적 권위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고 스스로 영적 권위를 갖는 사람들처럼 모세와 같이 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드러난 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놀라운 영적 사역을 했었던 모세처럼 자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좋은 것입니다.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를 우상화하면 그 도구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 리더십을 인생의 목적 삼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구를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도구가 되지만 그 도구를 인생의 목적 삼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때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탕자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큰 아들에 대해서는 깊은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형은 탕자에 비해 좀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탕자를 받아들이고 새옷을 입혀주고 세신시켜주고 금가락지 끼워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도덕적이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착함으로,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제하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뜻에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단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비록 나랑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탕자를 품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할 그 큰아들이 자신은 여태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근사하게 순종하며 의롭게 착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 탕자에게는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투덜투덜거리며 불순종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숨겨진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을 수단 삼아 아버지의 뜻이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편파적이시고 도덕적이지 않으시고 차별적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큰아들. 자기 의가 숨겨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큰아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 선 탕자.
분명한 죄인이지만 자신의 의를 목적 삼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죄인 또한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큰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숨겨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숨겨진 자기 의, 나는 이만큼 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가 앞설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섬김이 앞설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헌신이 앞설 때, 이것 또한 숨겨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숨겨진 우상 숭배에 기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회개할 때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처럼 목이 뻣뻣해져서 자신의 고집으로 살고 소처럼 완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그들을 방자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처럼 목이 뻣뻣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이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방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자하다, 무례하다, 건방지다,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 영어로는 out of control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컨트롤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컨트롤이 아니라 out of control이 되버린 거죠. 방자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없는 물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욕망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선 감사하지 못하고 욕망만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셔라도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을 받은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천 명을 쳐 죽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는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라며 간곡하게 주님께 용서를 빌게 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방자하게 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집어던진 것이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먹인 것이 아닙니다. 분노에 차서 3천 명을 쳐 죽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몸부림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아무런 페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그 은혜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독일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는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고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고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고 떠리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은혜는 아무런 희생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헐값에 덮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이해해줘야지, 봐줘야지, 다 품어줘야지. 그게 사랑 아니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헐값에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값싼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헐값으로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 없는 사죄고 교회의 치리가 없는 것이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고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 사죄해야 합니다.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런 죄 고백 없이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은혜만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참회 없이 참된 회개함 없이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으실만 했으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값싼 은혜를 베풀고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며 두 돌판을 집어던지고 가룻물을 마시게 하고 3천 명을 처형까지 했겠습니까? 용서는 결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회 또한 아무런 애씀 없이 회개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 또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는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거꾸로 된 잘못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로 중심에 두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도구 삼아 우리의 욕망을 치러오는 삶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끔찍한 죄라는 사실 잊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